주일 3부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바울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그 인생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바울의 인생을 한번 쭉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까지 잘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편지들을 쓰게 되는데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에베소가 있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무는데 바로 로마 감옥에서 저 에베소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에 보면 바울의 사랑과 함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애절한 중보 기도 제목이 담겨 있어요. 자, 어떤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얼마나 머물렀었는지 아십니까? 3년을 머물렀어요. 3년을 머물면서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자, 그러면 3년이란 긴 시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가르쳤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인들이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미 알고 있는데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착각이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다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착각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착각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요? 내가 어떤 대상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아주 오랜 시간 알고 있는 그런 사이일수록 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 산 부부가 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서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남편이 항상 확신하면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내가 우리 마누라를 세상에서 제일 잘합니다. 제가 그 여자 눈빛만 딱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다 압니다. 맨날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날 맛있는 치킨 한 마리 시켰어요. 통닭을 시켰습니다. 통닭이 도착했어요. 참 열었는데 얼마나 맛있게 생겼습니까? 그 치킨에 이 다리가 있어요. 그것도 뭐가 있죠?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맛있습니까? 예,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주로 그 통통한 다리를 노리잖아요. 항상 남편이 다리를 먹고 아내가 날개 쭉지를 먹었어요. 그날은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다리 먹어. 그때 남편이 자신에게 말합니다. 야, 니네 엄마는 다리 싫어해. 니네 엄마는 날개 좋아해. 그 다리 나 줘. 그때 아내가 정색하며 말합니다. 여보, 나도 다리 좋아해. 이리 내놔. 남편이 놀라서 물어봐요. 뭐야, 맨날 날개만 먹었잖아. 날개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언제 물어보기나 했어? 물어보지도 않고 맨날 다리 다 먹으니까 내가 맨날 날개 쭉쭉 먹은 거 아니야. 나도 다리 좋아. 이제 안 참어. 이리 내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남편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내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모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관련된 실험이 있었습니다. 실험의 제목은 친밀감과 오해 실험이라는 시험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관계들, 친구와 연인과 부부, 아주 오래된 관계의 커플들을 100쌍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을 주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의 행동도 예측하게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예측한 것과 처음 본 사람에 대해서 예측한 것의 정확도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보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오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어보지 않고 알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는 오랫동안 십자가를 알고 지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십자가 사랑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십자가의 사랑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아니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결코 담을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단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방법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배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십자가 사랑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지 함께 따라가 볼 때 그 현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볼 곳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현장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바울의 비전이 뭐였죠? 바로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로 가리라. 바울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죄수가 됩니다. 자발적으로 죄수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은 어떤 곳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낮은 곳입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현장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루스드라. 자, 이 지역에 바울이 두 번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곳을 다시 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어떤 곳입니까? 강팍한 영혼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박해받는 곳입니다. 대접받지 못한 곳입니다. 어떤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윤곽이 좀 잡히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본문인데요, 우리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무슨 뜻이죠?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낮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영혼들을 품습니다. 영혼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낮은 곳에서 강팍한 영혼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강팍한 영혼들을 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우리 예수님께서 강팍한 나를 품기 위하여 그 두 팔을 넓게 벌려서 나를 안아주셨구나. 십자가 사랑의 넓이를 깨닫게 됩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도해도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랜 시간, 긴 시간 기다리셨구나. 그때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의 길이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품었던 영혼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찢고 있을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낮은 곳에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낮은 곳에서 영혼을 품어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요약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배워갈 수 있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혼들을 품어갈 때 그때 그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묵상했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감옥 속의 사도 바울이라는 그림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서 같은 편지를 쓰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작가가 밝게 빛을 비추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부분이 있어요. 어딜 강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얼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죠? 사색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밝게 비추고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발입니다. 발. 왜 굳이 신발까지 벗겨가면서 이 발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저 발로 2만 킬로 이상을 달려갑니다. 머리로만 사색하지 않았어요. 묵상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 발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낮은 곳을 향해 달려가 영혼을 품어냅니다. 심지어 감옥에서까지도 기도와 편지로 낮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열정, 그리고 그때 그 낮은 곳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배워가게 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그림인 거예요. 연예인 중에서 차인표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인표 씨 아세요? 네, 웬만큼 알고 계시죠? 이분이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발버둥을 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 뮤지컬에서 예수님 역할을 맡으셨어요. 4년 동안 내가 예수님 역할을 맡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라고 4년 동안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 아내가 있어요. 시네라 씨인데 이 시네라 씨가 인도로 자원봉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서 갑자기 못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인표 씨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나 대신 좀 가달라고. 근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너무 가기 싫어서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너무 싫어서 이 자원봉사들하고 만나기도 싫었대요. 그래서 이 차인표 씨가 혼자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넓은 공간에서 왕처럼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솔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차인표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날 이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이 아이들을 한 번씩 꼭 안아주시고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란다.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들이란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차인표 씨가 생각할 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더래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환영하러 나왔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다들 작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많은 아이들 중에서 맨 앞에 작은 남자아이가 있어요. 6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차인표 씨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요. 그때 차인표 씨가 그 손을 살며시 잡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그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얘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임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 아이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너 그거 아니?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란다. 차인표 씨가 그 아이에게 해주려고 가져온 바로 그 말을 예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해주셨어요. 차인표 씨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항상 높은 곳에서 1등석을 타고 뮤지컬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서 항상 높은 곳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우리 상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최후의 만찬 자리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주무시던 분들은 계속 쭉 감고 계시면 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음식들이 놓여 있네요.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우리 예수님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그 자리 중에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상석에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장 좋은 자리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계시네요. 그 모임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왔구나. 내가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리 와서 앉거라. 내가 너의 발도 깨끗하게 씻겨줄게. 눈을 한번 떠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잠깐 돌아볼까요? 혹시 내가 그 십자가 사랑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은 아닌지. 사실 우리가 평생을 알아도 그 십자가 사랑 다 알 수 없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하늘을 두리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낮은 곳으로 갑시다. 우리 함께 낮은 곳으로 갑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연약한 영혼들을 품어낼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의 비밀을 그곳에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아,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아, 내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구나. 아,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깨달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서부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충만한 삶입니다. 마음의 빈 공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마음의 빈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고 이제 바울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충만함을 저 영혼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회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열방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가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요하게 하는지, 충만하게 하는지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분주해서 한 번도 기도할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 나의 일하심을 보리라.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히 드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시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드리게 하시며 그 기도가 응답되며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나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 아뢰며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문제 위로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의 사랑을 알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잘못 착각하고 여기까지 온 우리는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꿈틀거림을 느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